요즘은 좀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펭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펭수 하면은 펭귄의 펭자에다가 한자로 수는 빼어날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펭수 인기 여러분 아마 실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펭수는 원래 교육방송, 그러니까 EBS잖아요. 이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이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팽TV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인형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펭귄이니까 당연히 고향은 남극이 되겠죠. 그리고 펭수가 가끔씩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을 보면 노들송을 참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펭수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남극을 출발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는데 이제 인류 우주 대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아무 이유도 없이 스위스에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는 그 기간 동안 요들송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펭수는 항상 노래를 부를 때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라는 그 요들송을 이렇게 불러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펭수는 의외로 장기들이 많아요. 랩도 하기도 하고 비트박스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에도 나름 실력이 있습니다만은 악기도 드럼도 치기도 하고 아주 민요도 잘 부르는 아주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펭수는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나이가 10살인데요. 올해는 스스로 이야기를 11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신분은 EBS 연습생이다. 그렇게 자신의 나름대로 이제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펭수를 누가 좋아하냐면요, 어린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교육방송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30 세대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너무나 열광적으로 이 펭수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주 똑 부러지게 할 말을 잘한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젊은이들 말로 사이다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요, 펭수는 참 당당해요. 그래서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늘 할 말, 또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직장인에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 저도 해봤습니다. 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고객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상사를 할지라도 그냥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잘하다 보니까 별명이 직통령이라는, 이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의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또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화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이언트 팽TV를 접속을 해서 보니까 이 펭귄 이 캐릭터가 일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복지부 직원들이 건강해야 모든 국민이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퇴근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설마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한마디가 저는 펭수의 그 특징을 잘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펭수의 말과 그 행동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특징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탈권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왔거나 혹은 또 여겨왔던 어떤 권위적인, 그러니까 서열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구분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니까 많은 직장인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펭수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펭수는요, 사장이라고 해서 안 봐줍니다. 그러면서 툭 하면서 김명중 하면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명중이 누구냐면 EBS 연습생인 EBS의 사장입니다. 사장을 항상 호출하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이제 외교통상부인가요? 그 정부 부처에 가서 여기 대빵이 누굽니까? 하면서 대빵을 찾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를 탈출하려고 하는 흔드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펭수의 이런 캐릭터를 살려서 한 제빵 회사에서 빵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빵의 이름이 펭수 대빵이에요. 실제적으로 시중 제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펭수는 뭐라 그럴까요? 한 조직이라든지 한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그 큰 자와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큰 자에 대한 관심은요, 비단
이런 인형이라든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세계에서도 이 큰 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 유치원이 있었었는데 그 유치원에 치과 의사를 아빠를 둔 아이와 그다음에 변호사 아빠를 둔 아이와 목사님 아이가 함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과 의사 아빠를 둔 아이가 아빠 자랑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만 오면 10만 원을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 아빠를 둔 이 아이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손님 한 사람 오면 10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아빠를 둔 아이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아빠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 30명이 일어나서 돈 거들어 다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에 대한 관심은 비단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큰 자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큰 자에 대한 관심은 제자들의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대빵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차근차근 풀어주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에 특별히 천국에서 대빵, 천국에서 큰 자를 꿈꾸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일까요? 천국에서 대빵은 누가일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늘 이렇게 마태복음 강해, 올해가 이제 오늘로 좀 96번째인데요. 제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말씀도 참 듣기 좋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왕으로 등극할 텐데 그때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가? 그런 쪽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너는 영의정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네, 좋아요 주님.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 하시니 이 세상에서는 이제 큰 것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누가 큰 자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서 누가 크니이까 할 때 이 크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크고 작고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중요한 쓰임새의 의미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12제자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누가 중요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혹은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 과정보다도 누가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늘 그 부분에서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오해를 흔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젊고 유능하고 은사도 많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나처럼 아프고 또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재주도 없고 이런 사람을 과연 교회에서 필요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해서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크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크다 하시는 것에 여러분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 이 관점으로 물어본 이 질문은 세상 원리로 예수님께 물은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옷만 보아도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타는 차를 보아도
좋은 차, 또 외제차, 큰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좀 더 커 보이고 또 높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는 지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는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씀씀이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 그리고 크고 작음의 위치가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는 달라요. 천국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자를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 모델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 모델은 예수님 곁에 있는 말씀을 듣는 한 아이가 천국의 모델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아이들 모델로 쓰셔서 천국에서의 큰 자를 말씀하시는데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질문에 의외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답변을 하시려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이 작은 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처음에 답변은 뭐냐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큰 자라기보다도 아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의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문화적 정황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로마 정신에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었는데 힘과 용기, 아무래도 전쟁을 많이 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제국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군들, 용사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법칙, 온유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뭐 이런 그런 가치들은요 전혀 로마 시대의 시대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격당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장애인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노인이라든지 노예들은 아주 철저하게 인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또 인권이 무시됐던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합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주전 1세기 사람 힐라리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마 전쟁터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당신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그렇게 편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1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치가이고 시인이고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벌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거는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도대체 어떤 특징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딱 하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면, 즉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세례 요한을
확잔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 기억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게 작은 자, 여기 작은 자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천국에서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서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2-3달 아주 작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용 성도님의 딸 고은이, 너야 고은이 오늘 고은이를 이제 엄마랑 함께 이제 유모차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고은이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쁜 고은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제가 너무 막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증세를 보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곧 손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하여간 어린아이가 그만큼 좋은데, 근데 어린아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예쁜 짓을 해서 어린아이가 예쁜 건 아니잖아요. 제때 밥을 먹기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뭐 배설도 뭐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보채고 웁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는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 미운 4살이라면서요? 그때만 돼도 부모님 말을 점점 안 듣고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부모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게 어린 아이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예쁜 것은 무조건 엄마를 의지하니까, 그죠? 무조건 엄마 품에 파고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품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대빵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다는 거 안다는 것은 이미 교만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항상 무지한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오히려 도덕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윤리도 잘 알고, 법도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에 비해서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더 비교하고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천국 백성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죄성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진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악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예전에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거기서 들려오시는 소식 가운데 조금 그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들려오면은 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분 맡은 자로서
여러분 말은 섬기는 자라고 하지만 내가 섬김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천국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의 대빵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요,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요?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의 큰 자, 대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영접을 하냐면요, 주님을 대하듯 대접하고 영접합니다. 근데 그 대접은 하찮은 사람으로 여김받는 어린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듯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대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는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 개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권이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함이라?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비단 나이가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손님들 이렇게 받다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 손님은 거의 대다수가 아니죠. 대부분에 보면 갑질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고객이 하고 손님이 하십니까? 손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상 고객들, 진상 손님들 비유 맞히고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영적으로 보니까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미성숙한 그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맞는 것이, 그리고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대접을 받는가? 누가 큰 자인가? 우리도요, 세상 어느덧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왠지 모르게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그냥 좀 겸손해지고 공손하게 맞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행색이 초라하고 또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못 배운 사람이다 싶으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친절해질 수 있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은혜로워도 소외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참 화목하고 따뜻하게 성도들을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또 누구 구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좀 서먹서먹하고 우리가 조금 멋지고 하는 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적용하자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또 몇 주 이렇게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 우리가 대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요하면 저분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고, 좀 더 친절하게 또 다가가면 저분에게 또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교차해서 제가 조금 적절하게 이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이숙자 권사님 자주 이렇게 이제 커피 매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거의 한 1년 넘게 이렇게 됐는데 아직 이제 새가족 과정을 이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전히 손님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도 새가족이지 아니든 상관없이 좀 더 친근하게,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이제 소외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을 하고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면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예쁜 것이지, 성숙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요, 큐티인이라는 잡지 오래간만에 제가 읽다가 그 큐티인에 실린 어떤 김성길 집사님이라는 간증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이 김성길 집사님은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남매 중에서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실패하신 이후에 아버지는 늘 그렇게 술과 담배로 그렇게 살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외도까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이제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사남매들은 이제 사업이 몰락해서 이제 단칸방에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늘 술에 찌들어 있고 담배 피면서 보니까 그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늘 어린 시절에 불우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성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술 먹고 담배 피지 않고 외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웬걸요? 이 김성길 집사님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술을 금방 배웠고요, 담배도 또 피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불륜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젊은 대학생이 이제 뭐라고 해요? 캠퍼스 동료와 만나서 이제 그 살림을 차리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음란한, 표현은 음란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다 보니까 아주 도피성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후 이제 25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담배는 점점점 더 피우게 되어서 아주 골초 이상으로 그렇게 끼견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하니까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냐면, 동료 여교사와도 바람을 피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혼도 당하는 그런 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핍절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곤고해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은혜가 막 그 뭐라 그럴까 비오듯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복직을 해서 열심히 교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권위와 여러 가지 또 지위를 이용해서 동료 여교사를 또한 유혹을 해서 그 여교사의 집을 파탄내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교장에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외도로 인해서 이제 큰아들로부터 폭행까지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집사님의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용서를 구했습니다만은 가족들은 이제 용서를 다 못하겠죠. 그런 속에서도 계속 은혜 안에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렇게 그의 삶이 굴곡지고 왜곡되게 되기까지 근본적인 마음을 갖게 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잖아요.
가장 노릇을 잘 못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점점점 은혜 받아가면서 자신도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해서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아버지지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택시 운전하면서 이제 직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이렇게 섬긴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글이 간증이 이제 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될 텐데,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다른 어린 사람들을 영접해야 될 텐데, 그것은요 큰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나가는 강도를 붙잡아다가 그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쌓인 앙금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있는 어떤 상처를,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누군가를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격려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그 교훈을 다른 데 가서 먼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영접하고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굴까, 천국의 대빵이 누굴까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적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조금 많지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넉 절인데요,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작은 어린아이가 바로 이제 나를,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연자 맷돌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연자 맷돌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텐데, 이 연자 맷돌은 올리브를 빻는 데 사용되는 커다란 맷돌이에요. 보이시죠? 네네, 저게 이제 연자 맷돌 저렇게 큽니다. 지름이 대략 한 1 내지 1.5m 정도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축이 있어가지고 저 축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나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 끝을 누가 돌리냐면 나귀가 돌립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저렇게 연자 맷돌 만들어 가지고 저 구덩이 안에 이제 그 올리브나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을 넣고 이제 나귀가 끌면, 그러면 그 연자 맷돌은 저 큰 그 뭐라 그럴까, 절구통 안에서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저 연자 맷돌이 이제 그 곡식을 찧어서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씨앗을 이제 발라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저 동그란 거, 그 축에 나무가 끼워져 있는 거 동그란 것이 바로 이제 연자 맷돌인데,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실족하게 하면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세상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천국인, 이 땅에서의 천국인 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나요. 죽음이에요.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요?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같은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저 같은 목회자가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경고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비단 저뿐입니까? 교회에서 성숙하신 분들 많잖아요.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신도보다도 집사님들보다도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더 성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믿는 교우들을, 초신자라든지 혹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실족시킨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대고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귀합니까? 이 믿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아니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귀한 줄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귀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서 당연히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존귀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는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서 존귀하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서 또 존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도 존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결코 내가 함부로 실족시킬 만한,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킨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실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시킬 때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의 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우리는 말의 힘,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 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 성도들을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도 우리는 결코 뒤에서,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른 한국 교회를 절대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이러한 성숙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큰 자로서의 권리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보면 우리가 제가 아까 전 설명을 이제 더 자세히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잘 보면 그 시작이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지난주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시해 오면 그 안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돈 많이 가진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겠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대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예수님 영접하듯 그렇게 맞는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실족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대빵, 저도 대빵,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대빵, 더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